오후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 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보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쉼을 얻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쉼을 얻으십시오. 예. 여러분, 세상이 많이 각박하죠. 각박한 것을 어떻게 느끼죠? 사회 구조가 다원화되고 또 다양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의 구조들도 다양해요. 문제가 여러 면으로 문제투성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녀과의 갈등,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의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또 성공으로 말미암아 갈등, 또 어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구성원에 속하지 못하고 애토리로 있을 때 갈등, 여러 문제들이 속속히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문제가 없다면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요 모든 인생의 그 내용을 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 인생도,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그러면 수고와 슬픔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을까요? 본래 이런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환경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는 바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탄성을 자아냈는데 왜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하나님, 수고와 슬픔인 인생이 뭐가 보기에 좋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것 다,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제공되었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다 적용되고 모든 걸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했건만 인간이 교만성이 드러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나마 사단의 유혹이 그것을 자극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 살아가려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따로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흡족하게 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과거의 우리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은 참 좋은 겁니다. 외세에 시달리고 폭정 가운데 우리를 어떤 쇠사슬로 묶이고 그 속에서 종을 만들 때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저항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데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독립선언하려고 하고 내가 자아 독립, 나도 홀로 하나님과 같이 이 독자로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틀거림이 사실 주님과 관계를 깨뜨려 놓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 스스로 쓰고 싶어? 그래, 나오고 절단이야. 관계가 끊어져서 나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생명이고 또 주님만이 그 자체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영생인데 그 영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죽음인 것을 모르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자아 생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꿈틀거림, 이것이 우리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또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수고로 하는 그런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만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남자는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그 해산의 고통도 주어지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씨 맺는 열매 또 풍족한 것들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독립운동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독립운동을 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소산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땅을 파고 수고하고 땅과 수고 또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이 서고 수고하고 해도 생산품 그 열매는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와 땀에 의한 결과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펑펑펑펑 쏟아지면 좋은데 이것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와 같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이 탄식을 시편 기자가 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살려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이 부족함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근원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세상 속에 지치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은 부족함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함 속에서 서로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땀과 욕심을 뺏고 빼앗기는 진정한 땅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의 것을, 남의 소산을 빼앗습니다. 전쟁이 왜 있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하면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내 것을, 내가 부족하니까 내 잉여 재산을 만들려고 상대방을 탈취해서 빼앗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에요.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만족하는데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탐을 내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갈등, 이 문제, 내가 부족하고 날마다 먹어도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목이 마르고 아무리 목구멍에 넣어도 날마다 바닥을 치는 것처럼 그 독이 깨진 것처럼 물이 새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가 이렇게 초청하십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5장 28절 정도 말씀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좋은 라멕이 있어요. 라멕이 좋지 않는 라멕이 있고 좋은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182세에 노아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돼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면 잘 알죠? 노아를 낳게 되면서 이름을 안식이라고 짓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것은 안식, 쉼이란 뜻이에요. 노아를 낳고 그때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안식이라고 지으면서 이 안위를 받게 하겠다. 창세기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해도 얻어내는 것이 없는데 이제 수고하면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이 마지막 절 정도 보면 이 땅에 안식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창세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안식을 22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준 거예요. 추위와 더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스크린을 말씀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불러줄 때 계속 그만 잊지 말고 지금 창세기를 8장 22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뭘 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뭐요? 씨앗을 심으면 그만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사시사철 같은 경우도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안식으로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리 추수를 하려고 씨앗을 뿌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으면 거두는 은혜를 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낳고 이제는 노아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노아가 가는 모든 길마다 그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노아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람에게 말하면서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서 이 땅에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땅에 엉겅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으면 거두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8장 28절 말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가운데
더위와 시험과 거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그 곡식과 그 단을 보면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안식, 쉼, 안식,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법을 우리가 행위로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한 안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 우리 하나교회는 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쉼을 얻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려고 오는 이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날만 지킨다고 해요. 자기 행위로 나를 막 지키는 열심을 내요. 주님은 몰라요. 일단 날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것은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켰으니까 나도 제대로 한가닥 했다라고 하면서 나선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11절 21절 정도의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바세다야 가버나오마 이러면서 그들을 강하게 질타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처럼 또 의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도 더 쉽게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점점 많은 시대로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 가면 죄악의 정도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우리가 살만한 시대라고 우리 생활 속의 편리함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죄악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죄악이 커져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커져가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끝장을 내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겠죠. 우리는 구원을 그냥 편안한 사세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편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세상은 지금 종말이구나. 곧 있으면 멸망이네. 죄악이 관영했네. 아, 진정한 이 땅은 우리가 멸망의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네. 이걸 알 때 주님께서 손짓을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멸망의 땅에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슬픔뿐인 그곳에서 있지 말고 빨리 건너 나 갈아타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아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가가서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고 또 쉼을 얻게 하고 그분이 주인공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갈아타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취지는 이런 쪽에서 나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떳떳한 생활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왜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탄할까요? 말씀대로 산다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될 텐데, 야 대단한 쌍수를 들면서 환영해야 될 텐데 화 있을진저 왜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네라고 하는 이 뭔가 교만이 꿈틀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유 그러나 저러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았어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꼭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초대 그러한 교회 속에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뭔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고 다른 민족과는 다르고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만이 목이 곧게 되고 또 그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을 깔아뭉개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은혜,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행동하고 이거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같이 맞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우리는 내 교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합니다. 우리가 아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 탕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 사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처음에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도 믿고 그렇게 생활했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내 것 달라는 거야. 내 분깃. 나에게 물려주는 거 있지 않냐. 그 재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다 탕진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치면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돼지를 친다고 해서 싹시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돼지 열매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넘쳐나고 품꾼들도 많겠는데 내가 오히려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제는 아들이라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면 말도 못하고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 자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떠나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를 바라보고 있고 항상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자기 딴에는 내 분깃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아버지 관계없는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은 적도 없죠. 항상 열어놓고 언제나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리 세상 속에 가면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독립선언하면서 탕자처럼 밖에 나갔다가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쥐업 열매만 먹을 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교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믿음 안에 있었던지 믿음 밖에 있었던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만 얘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탕자 얘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맞이하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주변 사람들을 모셔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의 주제가 이거예요. 어떤 겁니까? 나는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건 뭐예요? 어디예요? 또 잃었다가 찾아냈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주 사랑관계에 있는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떠밀림을 당할 정도로 이상가족이 되어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면 당하는 그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절규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떠밀려져야만 또 다시 찾은 기분이 있을까?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분 때, 찾아지는 기쁨은 어떨 때 느끼냐면 잃어버렸듯 자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렀을 때 이 죄인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공로가 고스란히 오롯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고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큰아들처럼. 물론 아버지 안에서 그 품속에서 끝까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99마리의 양이 그냥 그 속에서 흡족한 만족을 누리면 좋아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왜 떠난 잃어버린 양이 99마리를 가지고 같이 사는 것보다도 잃어버렸다 찾는 한 마리 양이 그렇게 귀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되어 온 거예요. 내 자녀들아 어디 있어? 내가 너희를 찾는 방법은 잃었다 찾는 복음이야. 십자가를 들이댑니다. 자석처럼 들이댑니다. 자석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알아먹고 자석처럼 따라온 땡겨지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러한 자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석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멍에를 같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가 이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뭐요? 뭘 배우라고 그래요? 내 온유함을 또 겸손하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쉼을 얻는다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데 배우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뭘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심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 의혹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루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고라시나 밧세다야 가버나움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화 있을진저하고 이렇게 거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해요.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십니까?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은 불가능이다는 거예요. 불가능. 즉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탕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를 내가 건지려고, 잃어버린 너를 찾으려고, 죽은 너를 내가 살리려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진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언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 율법으로 떠난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게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심령이 온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broken spirit, 즉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셔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라는 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물론 많이 지켰지만 그 지킨 것도 내가 지킨 것도 아니고 또 지켰다고 할지라도 내 교만만 싹트기 때문에 이 지킨 것은 지킨 것도 아닐 뿐더러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깨진 마음으로 올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을 부어서 새 마음을 바꿔주는 그 일의 전공자라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바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찾아낸 바 되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찾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끌어 승천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들의 방문에서 상한 심령이 되게 합니다. 뭘 가지고 와요? 상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먼저 하죠.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또 뭔가 이루려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손발을 묶어요. 이거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게 미련한 짓 같아. 별법 없어 보이네. 가치 없어 보이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것만을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갑니다. 뭔가 하게 할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자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율법을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지켜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가니까 성령의 이끌음을 받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린 그 자체가 이 다 이루심, 율법의 요구가 이루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떤 힘을 버릴까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난리치겠죠. 뭐 예수 믿고도 예수 믿으면 율법대로 또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앞뒤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을까? 이 약속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언약을 어떻게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분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안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 우리에게 따라오려고 하면 필히 앞에 조건이 있어요. 이 이루심이 없으면 안식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루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이루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이 이루심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심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계명으로 의문의 법으로 빠져가지고 육신으로 이걸 지키면서 다시 멍에를 매버려요. 멍에. 이 멍에는 내가 매는 멍에예요. 내가. 근데 주님께서 매주시는 멍에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멍에예요. 이루신 멍에. 여러분 이루신 멍에는 우리가 매면 어떨까요? 너무 가벼워요. 다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셨음을 알고 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는 십자가는 이루심의 안에서 우리가 매면은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멍에를 매셨구나.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구나.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내가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구나. 자유함을 누리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멍에를 주는 거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쉼이 없기 때문에 쉼을 얻으려고 갖가지 내 부족한 거 뭔가 내 소유하면 쉼을 얻을 줄 알고 뭔가 쌓아놓으면 쉼을 얻을 줄 알고 뭔가 많이 누리면은 내가 안식이 얻을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노아의 언약이 이제 엉겅퀴 가시만 냈다가 이 노아의 무지 언약을 맺고 나서 심으면 어느 정도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고요.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면 다윗 왕까지 가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지는 그 내용까지 가요. 그러니 노아로부터 노아와 함께 언약한 약속한 내용들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으로 온 자손으로 오는 그 마지막 예수님까지 오시면서 그 주님께로 우리가 들어가면 노아와 같은 그 이름을 가진 안식의 주인 되신 그분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안식. 부족함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떨쳐버리고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독립운동한다든지 자기 독자 생존을 한다든지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만들어서 세워서 그 안식을 누리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다 허사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 주님의 품 안으로 와다오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 때문에 주님 품으로 들어왔느냐?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배우고 알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두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계명을 내가 행동으로 지키는 그 지킴이 있고 안식을 지킴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거. 이 지킨다는 것이 안식이 여기는 이분은 안식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안식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 끌어당기려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안식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에 보존되고 있어요. 지킨다는 킵 안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누리면 돼요. 이걸 누림. 이것이 왜 누리게 되느냐? 이루심을 믿는 자는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고, 이루심을 못 믿는 자는 이렇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광을 떨 거예요. 이게 바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바세다야 가버나움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어떤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을게요? 아니면 아니야, 주님도 다 이뤘지만 또 다른 이긴 자가 와서 또 그것을 이루어야 돼. 또 다른 선지자가 또 와야 돼. 여러분 가까이 있던 이 주변에 신천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자가 하나 나와서 그 교주가 승리자, 이긴 자로서 또 이루어야 된대요. 그분이 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일까? 또 다른 이긴 자 투가 나와가지고 이겨야 된대요. 왜? 그들은 뭘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영단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구별하는 거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루심을 믿지 않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약속대로 성경 속에서 내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와서 할 일, 내가 언약을 다 지키고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 수만 번 구약 성경에도 그토록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그토록 약속했건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자,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도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배우고 그 이루심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 주님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셨을까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는데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신 주님을 만나니 이처럼 우리가 평화롭고 이처럼 기쁨을 누리고 이처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